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도저히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병약한 자를 고치시고 다친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옵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신장 원사님, 주께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다친 부위를 주께서 환부를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며 모쪼록 다친 모든 부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께 구하는 모든 것들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함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첫날이 또 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선한 뜻으로 선한 결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이전 준비를 하는데요. 금요일 날 저희 함께 도왔던 교회에서 후원 약정 다시 한번 좀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짐 자리 임대인 되시는 목사님을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언제 빼고 이날에 있는 보증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교회로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시기가 항상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주나 2주 차이로 저희 교회도 처음에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전 교회가 한두 주 정도 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급하게 막 빼셔갖고 거긴 공사하면서 막 짐 쌓아놓고 공사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만나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인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마음과 제 마음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셔서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배제하고 오직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도 본토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개와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두 가지 때문이었죠. 첫째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방을 당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신자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변절자. 그러니 한 번 마음 바꾼 사람이 또 한 번 바꾸는 거 어렵겠냐? 저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인들에게는 핍박자라는 이름 때문에 복음을 또 못 전하게 되죠. 참 이 사람은 이쪽에 갖다 붙여도 욕먹을, 저쪽에 갖춰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를 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용되지가 않는 거죠. 이쪽의 핑계 저쪽의 핑계가 그에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불 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행전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찾아가지만 결국엔 거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참 쓸쓸하고 불쌍하죠. 그런데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이 그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께 깊이 내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우리는 사실은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땐 그 동질감이 사람들한테 확 느껴지는 거죠. 저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저 고통 가운데 예수 믿게 됐으니 저게 진짜구나라는 거. 그가 죄를 말할 때나 그가 허물을 말할 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이 조금 재미있어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에베소 교인들을 약간 낮춰보는 경향도 있음도 인정하고 보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으로 갔다고 그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죽었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뻔한 걸 살린 게 아니라 죽은 걸 살린 겁니다. 죽을 뻔한 거 살리는 건 누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사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의 극적인 도움으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었던 건 못 살립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근데 죽었던 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1절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죽을 뻔한 것을 구원했다고 말하면 그건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었던 자에서 살리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허물과 죄를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앞선 사도 바울 얘기했는데요. 허물은요, 표준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달리기를 할 때 트랙을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할 때는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벗어나거나 거꾸로 뛰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100m를 거꾸로 뛰어서 5초간에 뛰었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 나오질 않아요. 자신이 정해진 그 표준을 벗어나 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인데, 허물과 죄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물과 죄라고 말했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느끼게 되는 거죠. 왜요? 굉장히 열심히 썼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있었던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열심을 내고 한 일이 뭐였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망한 거죠. 자신의 허물이 뭔지를 아는 거죠. 관역이 빗나갔던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명중시키겠다고 쐈는데 쏴보니 엉뚱한 데를 쏘고 있는 나의 인생. 그 젊었을 때의 그 열정과 헌신을 다했던 모든 시간들이 죽었던 시간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죽어버린 시간을 얼마나 허망하게 여겼을까.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죽었던 시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이방인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공감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송하지만 자기들도 잘난 것 없으면서 괜히 이방인들을 폄하해 왔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유대인에게 핍박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 그 공감대 형성이 더 절실하게 와닿았던 거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누굴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가 살았고 너희는 본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거기다 곧 지금이란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고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나도 과거엔 몰랐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라고 착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나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것과 순종의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묘한 표현이 나와요. 3절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 줄만 좀 쳐놓죠. 그럼 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나. 사실은 너희들을 내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을 목숨들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그랬어 라고. 이 말을 좋게 해석하자면 너와 나와 같다라는 해석이 되지만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면 우리는 원래 너희보단 나은 존재인데 근데 너희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 라는 자기 월의식이 살짝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였던 거죠. 그런데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하며 본래 유대인들도 진노의 자녀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의 우월의식을 꺾어버리는 거며 본질상으로는 본인은 사실은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로마서에서 말할 때도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은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의 중심엔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과 5절 말씀으로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만 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거기에 죽은이 또 나오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했으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안타깝지만 죽어 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거기는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추가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은혜로 너희도 은혜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 이제 세 가지만 동그라미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함께.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 함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옛날엔 따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유대인도 나도 너도 다 따로인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다 죽어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똑같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상관없이 죄 안에선 다 똑같다라고. 근데 그렇게 똑같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살아나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단어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정한 복음은 모두가 공평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특출하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머리가 좋으니 그 머리로 구원받고가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똑같은 구원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좀 폄하했거나 누군가를 너무 높이 봤거나 낮이 봤던 그 모든 관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엔 다 죄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구원받은 동일한 성도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젊고 똑똑하고 모자라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히 잘난 척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낮춰보는 어리석음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그 누군가를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잘나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나서 구원이 좀 더디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임했음을 믿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그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그 누군가를 낮게 보거나 높게 보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멋진 시야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했던 마음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 선망했던 마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한 높이 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